주는지 난 알 수 없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파이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만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사람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포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를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에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만져달라고 우리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은 유초동부 부장이신 조승미 근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왼쪽으로 더 당겨주세요.
아니 왼쪽으로 더 당겨, 더 쑥쑥 당겨. 인원이 많습니다.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강사 모시는 소개하겠습니다. 김석봉 목사님이시고요. 요즘에 한참 바쁘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교사 생활 신약편입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한번 같이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교사생활 신약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사들하고 원래 그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네, 한 가지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교사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고 현우 집사님의 유언에 따라서 교사들을 반강제적으로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신약을 다 다루게 되고요. 끝나고 교사들은 나머지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후반기에는 구약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사들과 함께 성경 공부의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은 성도들이 성경책을 읽고 본문을 볼 텐데,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텐데, 도대체 이 본문이 어디쯤 있는 거냐? 도대체 이 본문이 어느 시기, 어느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첫 번째 시발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텐데 예수님의 생애이든 사도행전이든 신약의 어느 부분이든 도대체 이 본문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냐? 우리가 이거는 알고 아이들의 말씀을 가르치자. 흐름을 한번 읽어보자. 짧은 5번 가지고 신약을 다 돌볼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을 함께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약의 흐름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신약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은 3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3가지 관점을 가지고 신약을 보면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예수의 생애입니다. 예수의 생애. 예수의 생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한눈에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중간 이게 약간 됐는데 안 되는 이유는 원래 그렇죠. 분명히 내가 아까 여기서 됐는데 글씨가 안 써지고 있습니다. 중간기, 예수는 신약이 넘어오기 전에 그 중간기를 살짝 알아야 합니다.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따가 뭐 슥슥 지나가 보면서 이 용어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개념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정리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요한복음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 조금 다르다 그랬습니다. 조금 다른 이유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쓴 시기하고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는 요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후대에 쓰였기 때문에 좀 다른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의 요한복음을 다 통틀어서 한 번에 시간대별로 한번 보면 우리가 어떤 본문이 나오더라도 이쯤이었구나, 예수님의 이 정도의 시기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 생애를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청년 예수, 그는 누구인가? 뚜둥뚱뚱 갑자기 등장한 이 청년 예수, 무명의 예수, 나사렛에서 올라온 시골뜨기 같은 저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관점입니다. 도대체 쟤는 누구냐?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쓰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뭐가 써지긴 써졌네요. 그죠? 뭐 꿀쩍꿀쩍 됐더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해서 사복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는 공통의 관점을 가졌다. 공관복음 그러고요. 요한복음을 따로 떼서 요한복음, 이거를 다 합치면 사복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시간이 좀 비슷하고요. 흐름이 비슷합니다. 장은 달라도 대략 움직이고 있는 시간선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많이 다릅니다. 시작부터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그래서 다르게 보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는 유대인 왕으로, 마가는 종으로 오신,
누가는 의인으로 오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그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하나에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큰 축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들어가면서 베드로와 바울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의 초반부엔 베드로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지나고 나서 바울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위대한 선교의 공문을 하나 받아가지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우리도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를 공문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선교의 폭발점이 되는데, 이방인들을 위한 4가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우상을 멀리해라, 피를 멀리해라,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해라, 음행을 멀리해라. 이 4가지만 하면 율법자가 되지 않아도,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할례를 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공문서를 딱 받아들고 전 아시아, 그리스, 터키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 그 현장, 그 지도, 여러분 보셨죠? 성경책 맨 뒤에 있는 거 잘 보진 않는데 맨 뒤에 지도 나오잖아요. 가끔 보는 그 지도, 거기를 그 사도 바울이 이 공문서를 가지고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이상한 걸 누르면 안 되는군요. 이걸 잘 보고 싶은데, 이제 됐습니다. 드디어 됐습니다. 1차, 2차, 이거였어요. 속 시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여행기를 읽으면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경책을 탁 펴놓고 같이 읽으면서 뭘 같이 봐야 되냐? 사도 바울이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서신서가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읽을 때마다 감자가 올라오는 것처럼 서신서가 하나씩 쑥쑥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따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2차를 갈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가 쑥 뽑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서신서가 이때 기록됐구나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시간선을 보는 것입니다. 3차 여행 때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쓰여졌구나.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이 서신서를 이 사람에게, 이 교회에게 썼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 감옥에 갑니다. 로마 감옥에 가서 서신서를 쓰죠. 옥중에서 썼다고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옥중서신 골몬 앳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구나. 그러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감옥에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한 번 더 여행을 하는데 우리는 통상 4차 여행이라고 그래요. 4차 여행에 가서 목회서신,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다시 한번 갇히고 순교를 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여행과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서신서가 이쯤에서 튀어나오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 이 교회에게 편지를 주었구나 라고 알면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좋은 흐름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일반 서신과 사도 요한을 마지막에 썼다. 신약을 볼 때 그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일반 서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입니다. 이 서신서들은 각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과 예수님의 제자가 쓴 것이고요.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기록됐고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제명에 죽었는데 AD 80에서 90년에 죽었는데 그때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른 신약 성경들이 기록되고 나서도 한 30년 이후에 썼다는 거예요. 그게 쓴 것이 요한복음, 유다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예수에 대해서 곱씹고 또 곱씹어본 내용을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교사생활 신약편을 하면서 먼저 잠깐 함께 거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몇 권이죠? 66권. 구약 39, 신약 27. 쉽게 할 수 있도록
39, 27, 66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신약은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구약은 AD 90년에 결정됐고요. 신약은 AD 397년에 확정돼서 39권, 27권 땅땅땅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땅땅땅만 하지 않고 우리는 66권인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위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 외경의 7권도 정경으로 보아서 총 73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면 되시겠습니다. 성경과 장절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장 몇 절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언제 됐냐? 1560년대에 정리가 됐고요. 1674년에 여러분이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장과 절이 1674년에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39권, 929장, 신약은 27권, 600장, 260장 다 합치면 1189장이 나옵니다. 이 1189장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평삼, 주오 그러면 평일에 3장, 주말에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년에 한 독은 꼭 해내는 교사들이 되십시다. 아멘. 한 자는 그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독씩 할 수 있다는 거죠. 10장을 읽으면 3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0장을 읽으면 6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장을 읽으면 9독을 할 수가 있고요. 하루에 40장 읽으면 12독, 한 달에 한 권씩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굼보다 송이꿀보다 달게 여기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루에 30장씩 읽어보려고 저한테 도전받아가지고 이렇게 현우 선생님이 그렇게 읽어댔었어요. 그래서 저도 도전이 되고 나도 부끄럽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인식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역사적 사실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는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감동 준 예수, 나에게 은혜 준 예수, 나에게 체험 주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경험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주의는 어디서 왔느냐?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그노시틱즘, 쾌락주의에서 나온 것이 경험주의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로는 인정하지 않는데 나한테 그냥 체험 준, 나한테 감동 준 예수만을 믿겠다. 이것이 요즘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실씨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적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입니다. 성경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철학책입니다. 성경은 뷔페처럼 골라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 듣고 편한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통으로 해석하고 통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오류는 있습니까? 오류가 있습니까? 있다 1번, 없다 2번. 자, 오류가 있다 1번, 오류가 없다 2번. 오류는 있습니다. 인간적인 잘못이 있고요. 베껴 쓰다 보니까 실수하고요. 똑같은 글자 잘못 적고요. 오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이 정경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지켜주시는 은혜가 지금의 성경을 성경이 되도록 인도하셨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실수가 성경책에 있습니다. 오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지금의 성경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적 상황을 알면 더 잘 보입니다. 지리적 상황을 알면 더 잘 보입니다. 문화적 상황을 알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죠.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유홍준 씨가 인간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만큼, 배우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중간기를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졸린 시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중간기를 알아야 신약 성경 마태마가 누가를 들어갈 때 얘네들이 이러는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중간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무슨 성경이죠?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에 약 400년의 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이 400년의 기간에 그걸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중간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조금만 살펴보고 넘어가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죠? 보지는 않고 많이 들은 것 같죠? 머리는 금이고 몸통은 은이고 노시고 철이고 어디 나왔을까요? 이게 금신상이 저거를 막 꿈으로 봐가지고 야, 너 저거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데려와라, 다 죽여버리겠어 막 이래가지고, 근데 누가 딱 가가지고 딱 해결해 주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총리를 했던 다니엘이 저 그림을 보았고 환상을 본 것인데, 저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일 머리에 있었던 금은 바벨론, 70년 후에 우리가 포로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귀환합니다. 두 번째 은, 바사,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약 200년간 그 지역 팔레스타인과 유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지나고 나서 어떤 나라가 등장? 그리스,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저때 나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탁 등장해가지고 헬라의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는 요절했습니다. 33살에. 금방 죽어버렸어요. 그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는데 2명을 지명했어요.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하고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약 한 100년간을 계속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100년이 무엇이냐? 이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이라는 걸 해봤다는 거예요. 100년간, 100년이나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독립을 해봤다는 거예요. 드디어 맨날 강대국에 치이고 살고 맨날 전쟁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번 100년간 독립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카비 혁명인데, 이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잘 들어보세요. 이 마카비 혁명을 주도해서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에서 일으켰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이 셀레우쿠스를 꼭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서 독립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집단에서요? 제사장 집단에서 100년의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승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 이 하스몬 왕조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성전을 회복하는 거, 율법으로 돌아오는 거, 성경대로 살아보자는 거,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그런 운동이, 종교개혁 드라이브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 1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100년 동안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집권을 하면서 뭘로 회개한 거예요? 율법으로, 말씀으로, 성전으로, 행위로, 실천으로, 삶으로, 이것만 자꾸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마카베 혁명 100년 동안에 계속 이것을 강조하던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분위기에 예수님이 오셨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상상이 조금 되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온 것입니다. 너는 왜 밀밭에 밭을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을 범하느냐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카비 혁명 때 말씀으로 돌아가자, 행위해야 된다, 실천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이 여기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싸우던 그 근거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전쟁해가지고 다시 마카비 혁명 정부는 끝이 나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성경에 보다 보면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성경은 친절하게 그 헤롯이 저 헤롯이라고 설명을 안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안티파터는 헤롯의 아버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을 대헤롯이라고 보통 말하는 이 대헤롯은 누구를 죽인 헤롯이게 되겠습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 사람을 대헤롯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헤롯이 죽고 이 헤롯의 아들들에게 그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의 지역을 갈라줬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한 덩이, 이렇게 한 덩이,
갈릴리 쪽 한 덩이, 이렇게 세 덩이로 나눠서 아들들에게 줬다. 이 아들들을 분봉왕,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친절하게 분봉왕이다, 아켈라오다, 빌립이다라는 말을 잘 안 써놨어요. 다 알 거라 생각하고 그냥 헤롯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 지식이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하고 헤롯 안티파스가 빌립이 이 세 개의 지역을 가지고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명,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 좀 성질이 괴팍했어요. 성질이 아주 그냥 괴팍해가지고 막 폭정을 일으키고 맨날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하도 대다 안 돼가지고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유대에만 총독을 파견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지역의 4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에 의해서 또 아그리파 1세, 2세, 사도행전 12장 그리고 25장에 나오는 헤롯들은 이 왕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지배계층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 읽다 보면 신약성경에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이 나오죠.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럼 뭔가, 사내들인 공의회는 자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체 의결하는 기관이었어요. 행정, 사법, 입법이 다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형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죽여달라 말하고 했던 것이죠. 사내들인 공의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또 지배계층은 누가 있느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대제사장, 마카비 혁명에서 으쌰으쌰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정부가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아까 그 대제사장들 아론을 통해서 오는 그 계열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됐느냐? 뭘로 됐느냐? 돈으로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나왔던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안나스와 가야바. 한번 들어봤죠? 예수님을 죽였던 장인과 사위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지난주에 전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성전에 돈 바꾸는 거, 동물을 바꾸는 성전 동물 창이 있었다고 그래요. 대물 환전 청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검은 돈들이 이 제사장들에게 들어갔고 아론의 계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매수하여서 제사장들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과 율법사, 랍비들은 무엇이었냐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연구했고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나오는 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게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글씨가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고요. 사두개파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은 백성의 지지를 받고 세워진 리더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도록 정말 노력했거든요.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엄청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는가? 왜 바리새인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가? 바리새인이 누구를 기반으로 등장한 리더들이라고요? 백성의 인기를 등에 업고 세워진 리더들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진짜로 율법대로 막 살았으니까 백성들의 존중과 존경과 신임을 한꺼번에 받은 사람인데 갑자기 누가 두둥퉁퉁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가 뚝 하고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고 역사를 베풀고 사람들을 이끌어 다니고 오병이어를 베푸니까 기반이 바리새파에서 누구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로 옮겨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를 쫓아다니는 이들은 예수가 죽고 나서도 어느 때까지 계속 쫓아다닐까요? 바울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지나다니던 그
아시아, 그리스, 터키 지역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보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봐야 열심당 그럽니다. 열심당. 열심당은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열심당에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가나나인 시몬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은 누구냐? 마카비 혁명의 향수를 쫓아 있는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또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이 시몬은 항상 칼을 차고 다녔어요. 항상 칼을 차고 다니면서 예수 혁명 정부를 언젠간 일으키리라 항상 칼을 차고 다니면서 민족주의자처럼 움직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 열심당원 한 명 있지, 로마에 빌붙어 있는 세리, 마태도 있지, 어부도 있지, 성격 괴팍한 어부, 야심 많은 요한, 맨날 12라고 이 12제자가 밤마다 뭐 했겠어요? 내가 생각할 땐 싸웠겠어요. 밤마다 그냥 막 칼을 뭐 들어 말아 막 이러면서 맨날 밤마다 여러분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나 밤마다 3년 동안 맨날 싸웠을 거 아닙니까? 열심당원하고 로마 마테라고 하는 세리가 당 탁 붙었는데 밤마다 싸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참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분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누구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세네파. 그래가지고 금욕주의자들. 그래서 광야에서 머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수도적 삶을 사는 사람들, 에세네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 7가지의 당시 지배계층을 어느 정도만 알고 신약성경 마테마가와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신약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서가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은 어떤 성경입니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끝나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바울 서신인데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바울 서신이 총 몇 개냐면 13개입니다. 그러니까 27권 중에서 바울이 거의 절반 이상을 지은 거죠. 그래서 과히 바울이 기독교의 근반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인데 일반 서신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혹은 무명의 어떤 사람들이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하나 등장하는데 요한 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27권의 이 흐름이 여기에서 복음서, 역사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예언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를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하나 조금 읽어가면서 첫 번째 관점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읽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나, 1, 2차의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서신서들을 언제 썼는가 하나씩 보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잠깐만 볼게요. 그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바울도 죽었습니다. AD 7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요한이 바울도 지나가고 베드로도 지나간 그 자리, 아시아에 있는 그 자리를 목회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쓴 편지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이 가장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볼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 시간을 보시는데요. 한쪽은 X좌표라고 하고 시간을 보시는 거예요. 시간을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에 있을 때 6월절이 총 몇 번 있었냐? 4번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6월절이 4번 있었습니다. 이 4번의 6월절 중에 예수님이 이때 요 일을 있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읽을 때 어디로 이동하셨다라는 것에 눈치를 채고 Y좌표를 통해서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어디였냐면 예수님이 죽기도 하셨고 우리 그 이스라엘의 본거지였던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또 다니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이동하셨구나. 그러면 위로 올라가셨네. 이동하셨다. 6월절이었다.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수님이 이때 내려가셨구나. 다시 올라가셨구나. 다시 내려오셨구나. 성경을 보시면서 이쯤이었구나. 6월절 하면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밑으로 가버나움 하면 무조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그리고 요한복음도 관점은 다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모든 이야기를 다 통으로 털어놓고 이 시간선 안에서 한번 보는 것입니다. 6월절 1번 6월절, 2번 6월절, 3번 6월절, 4번 6월절에서 예수님이 요때 요 시기구나. 그러면 성전 정화에 앞이 있고 뒤가 있는데 앞은 6월절 요때였고 마지막에 나온 성전 정화는 이 뒤에 마지막에 나온 6월절이었구나. 성전 정화였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나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약시대의 지도예요. 여러분, 지도가 낯설죠. 왜 내가 굳이 저 지도를 봐야 하나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국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누가 선민입니까? 저 유대인들이잖아요. 성경은 이 지도에서 절대 벗어나질 않습니다. 이 지도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 지도로만 해석이 돼요. 그러니 우리는 지도를 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대충 보고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여기 쬐끄맣게 있고요. 그 밑에 흘러가는 게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 이렇게 있는 게 사해. 왼쪽은 지중해, 오른쪽은 요단강 우편 아라비아 광야. 이 지도를 자꾸 쳐다보시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움직였구나.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시대가 넘어가면 이제 지도가 좀 벌어져요. 정신 하나도 없다, 그죠? 저 이름 저거 뭐 굳이 내가 또 알아야 되나? 아까 얘기했지만 억울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성경을 보려면 이 지도를 봐야 된다는, 억울하지만 봐주는 것이죠. 여기서 누가 다닌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움직여 다니는 이 지도들입니다. 그리스, 터키 인근의 지역이죠.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외워보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위는 어디냐?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이 여기 있겠죠. 밑에 있는 자그마한 섬, 어떤 섬일까요?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 위는 길리기아.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밤빌리아, 부르기아,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여기에 7개의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시아. 그리고 루기아.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게 마게도냐. 이리 와서 전해주시오. 이리 와서 전해주시오. 이 마게도냐가 여기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 빌립보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아가야.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섬 하나 있죠. 그레데 섬이고요. 마지막 여기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로마 이탈리아입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지명이죠? 이 정도 됐으면 한 번쯤은 사도행전 보다 보면 한 번쯤 튀어나오는, 근데 하나도 신경 안 썼던 지명이죠. 우리가 억울하지만 이 지명을 알고 있어야 사도 바울이 움직였던 그 지역을 볼 때 대충 여기였구나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동했습니다. 구브로를 지나갔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그리고 버가로 올라갔습니다. 버가에서 여기 안디옥이 2개 나오는데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성경에서 친절히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디옥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수리아 안디옥이고 위쪽에 있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지나서 다시 백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1차 여행에서 열매는 하나 있는데 열매가 무엇이냐? 무슨 교회가 태어났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태어나게 됩니다. 1차 여행을 끝나서 갈라디아의 교회가 생겼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 아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갑니다. 돌아보고요. 안디옥을 지나서 어디로 가요? 드로아로 갑니다. 원래 바울이 가고 싶은 데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었을까요? 에베소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이 불렀어요. 어디로 오라고? 마게도냐로 오라고. 마게도냐로 오라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드로아 땅에서.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지나 베레아를 지나 아덴과 고린도전서를 지나서 그래도 결국 가긴 갑니다. 에베소, 가고 싶다는 에베소를 들러서 돌아오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빌립보 교회가 세우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이제 감자 덩어리들이 이제 쑥쑥쑥 하나 올라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2차 여행을 할 때 서신서들이 이제 하나씩 쑥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2차 여행을 읽으면서 서신서들을 여기서 끼워 넣어서 읽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썼느냐? 데살로니가 후서를 왜 여기서 썼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딱 3주밖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주밖에 머물지 않았으니까 아쉽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1차 하고 나서 열매가 하나 났는데 무슨 교회가 나타났다 그랬습니까? 여기에 1차 여행 끝나고 갈라디아 교회가 났잖아요. 이 갈라디아의 교회였는데, 그러고 나서 한 가지 서신선을 쓰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왜 2차 때 1차의 열매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소문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 다른 복음을 들었다는 소문.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볼 때 제가 듣고 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갈라디아서를 쓰는 바울의 그 어조는, 여러분, 글에는 인격이 담겨 있다 그래요. 어조와 언격은 분노가 가득 찬 채로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1장보다 살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분노가 가득 차서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들이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1차 때 갈라디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다시 들어오는 소문이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이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분이 일어나는 거죠. 우분이. 그걸 끄면 안 되는데 그건 아닌데 하면서 막 써내려간 것이 갈라디아서. 오직 예수,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3차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여행의 포커스는 하나 있습니다. 헌금을 거들어가는 길이에요. 헌금. 각 교회마다 헌금을 걷어들여요. 이 말을 들으면 좀 뭐야, 저 헌금을 걷어다니고 이런 느낌이 있지만, 바울은 이사야 60장, 창세기 12장에 의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헌금을 걷어갔습니다. 나중에 이사야 60장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방인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쓰여져 있어요.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죠.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죠.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60장의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로서 헌금을 거둬들이는 일에 지금 3차 여행을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갑니다. 헌금을 거둬들이죠. 에베소에 갑니다. 헌금을 거둬들이죠. 위로 올라갑니다. 드로아에 갑니다. 네아폴리,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을 걸어갑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 헌금을 거둬들이려고. 이사야 60장에 나타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입니다. 마지막 3차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을 가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레데 섬을 지나서 폭풍인 유라굴로를 만나고 로마로 가서 마지막 28장 로마를 끝이 내는 것이 여기고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가 이곳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 감옥을 끝내고, 로마 감옥에서 다 끝나고 한 번 더 여행을 가는데, 그것이 4차, 마지막 4차 여행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옥중서신, 그래서 골, 몬, 앱, 빌 네 가지의 옥중서신을 쓰고 좀 자유로웠다 그래요. 그 옥중 생활이. 그래서 편지를 쓰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문하는 것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방문하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다시 감옥에 끌려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 직전에 쓰는 것이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고 나서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신약을 너무 짧은 시간에 훅 훑었는데 다 훑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다시 한번 볼 때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누구의 생애? 예수의 생애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는 누가 선교여행을 갔다고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가는데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 19장, 21장을 읽으면서 뭐가 하나씩 쑥쑥쑥쑥 뽑아져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울 서신이 뽑아져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 13개의 바울 서신이 그 여행 가운데 하나씩 뽑혀져서 읽혀지면 신약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겠다. 마지막으로는 바울도 가고 베드로도 가고 나머지 있는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누가 돌봤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에 대한 그 마음, 그 심정을 곰곰하게 있으면서 편지를 쓴 것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읽으면서 이 슬기로운 교사 생활을 감당하시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이쯤에 있는 본문이었구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슬기로운 교사 생활이라는 이름 가지고 우리 교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교사들이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교사들이 이 귀한 말씀 더 잘 알고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깨달아 생명과 진리의 말씀 더 잘 가르침으로 이 충무중앙교회의 미래가 되고 소망이 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온전히 세워내는 귀한 교사들과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